금요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며 빠른 세월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모인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 권면하고자 하는 것, 이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던져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찾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무언가 하면 난 내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된 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집 담장 안에서만 식물이 자라지 않고 식물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남들에게도 이제 식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안팎으로 잘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의 축복인데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가 바로 나에게 써졌다. 자신의 이름을 대보면서 정석전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즉 성경 안에 있는 인물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여기면 은혜가 안 됩니다. 성경에 쓰여진 내용이 성경 안에 특정한 인물에게 쓰여진 것뿐 아니라 성경을 읽는 나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이 하나님 말씀 중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은 또 존경을 받기도 하고 가르칠 만한 위치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언젠가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2000년 전에는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했습니다. 사실은 편지를 쓴다는 것은 애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한테 편지를 쓰지 않겠죠. 연애 편지를 쓴다는 것은 자기가 평상시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데 글로 이제 쓰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서를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 행정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꼭 필요한 내용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언의 그리고 조언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지만 개별적인 감정을 누구한테 드러내도록 편지를 쓰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만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고백의 내용들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누구에게 글로 편지를 쓴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사람이 각별하다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바로 이렇게 각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그 내용은 디모데 개인 신상뿐만 아니라 이단에 의해서 교회 자체가 많이 힘들어진 교회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의 교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편지의 내용을 먼저 쓰기보다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디모데를 격려하는 순서를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육신적인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본 다음에 일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먼저 관찰해 보고 그 사람이 연약하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너무 강성이어서 일을 잘하고 있으면 격려해 주는 것, 그리고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언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부터 양육받은 12명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을 비롯한 10명의 제자가 바로 사도인데, 사실은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만났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요한을 만났을 때 나도 사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사도로 칭하는 12명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이게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서로 좋지 않는 그런 멀리서 경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울이 본인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도 받았지만 능력 있는 역사, 기적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공언하자 그제서야 받아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어요. 그게 누구로부터 여러분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먼저 이제 바울을 만나줄 건데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 눈이 멀 것이다. 그 바울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머물 건데 너가 가서 그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라.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되어 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본인에게 먼저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죠. 그래서 바울은 든든함이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해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들려질 때가 있고 여러 사람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본인만이 들렸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은 가능하면 모든 성도가 똑같이 들어야겠죠. 그것이 맞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상대방을 못 들었다. 근데 들려지는 말씀이, 그리고 그가 주장한 내용이 뭔가 어색하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말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도가 되어서 제자를 가르치는 사명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맡겼던 것처럼 바울에게서도 디모데 역시 제자였고 그 제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함께 나눴던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잘 나와 있는데 바울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하기보다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가르치는 사람 주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연소한 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쯤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강한 남자였고 이성의 눈을 뜰 남자였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충분히 나이가 먹었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복음의 현장에서 어린애 취급당하는 거죠. 이 어린애 취급당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대항하는 세력이 있게 되죠. 이것 때문에 부쩍 고심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이가 먹은 것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서 만나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약 13년 정도, 14년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30살도 연소한 나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40살이 좀 되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고 옛날 사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나이는 30대 후반, 중반 정도 됐다고 이렇게 가늠해 봤을 때 에베소 사람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으로 매우 덕망 있고 경륜이 많은 그 사람에게 30대 중반의 목회자가 에베소 교회에 왔다는 것은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적은 목회자나 주장이 왔을 때 그를 단순히 인간적인, 자연적인 그런 그 나이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평가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훨씬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디모데의 성격입니다. 디모데의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활력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과의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를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소심한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책이나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홀로 고요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과 부딪히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울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내성적인 사람을 보게 되면 윽박을 지르거나 그에게 뭔가 강요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의 음성을 듣고요. 또 그에게 격려와 조언해 주게 되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후에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성도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떨까? 또 어느 때는 말씀을 증거하다가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잘못되진 않았을까? 내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이단에 빠진 성도를 온전케 함인데 혹시 나도 역시 잘못된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볼 것인데 소심한 그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똑똑하고 천재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자기를 늘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늘 낮추고 자기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다. 리더십이 없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목회자 계시다면, 아닙니다.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선교사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선교사님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 개인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러한 성향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8절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써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살아있는지 아시겠죠? 왜 편지를 쓰는지 알겠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육체가 강건한 사람들은 육체가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고 연약한 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셋째,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는 속병이 있었다, 위장병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유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사람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이렇게 오류에 빠지기 쉽냐면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잡혀서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술이 내 건강을 유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마셔야 되는데 안 마셔도 나는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이 그에게 왜 너는 위장병이 있기 때문에 술을 조금 마시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뭡니까?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들이 술을 마셔야 되는 정당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디모데도 술을 마셨는데,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면했는데 왜 우리가 마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죠. 술을 마시고 싶은 정당성을 성경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렸을까요? 왜 속병에 걸렸을까요? 소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남들에게 들은 모든 말을 그때그때마다 변호한 일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늘 혼자서 끙끙거리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디모데에게 치료의 처방으로 술을 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연소함, 나이 어린 것, 그리고 성격이 소심한 것,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약점을 갖고 있는 디모데에게 다음 같은 글을 쓰게 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이죠. 은혜 안에서 강했으면 좋겠다. 외형적으로 보기에, 주변을 보게 되면 너를 돕는,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졌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하는데 존 스톡턴은 6가지 정도가 교회에 문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교리의 문제인데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부패함이 없는 교회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논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가 목회하는데 혹시 교회 내에 잘못된 말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를 힘들게 한다면 그들을 단호하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공적 예배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세계적 중보 기도와 그것을 실행하는 면에서 남자와 여자 역할에서 다릅니다. 예배를 돕는 여자가 있고 예배를 돕는 남자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죠. 집사가 여러분 남자 집사만 있습니까? 여자 집사가 있죠.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일주일 내내 생활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왔을 때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져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형태를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예배가 드려지려면 성도를 잘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는 교회 목회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집사와 장로의 요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장로가 되고 아무나 권사가 되고 아무나 집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집사의 조건이 있다죠. 요건이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장로의 자격이 무엇이고 집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나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안이 되고 축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넷째는 뭐냐면 창조의 교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추출되는 교회의 윤리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성적인 문제를 갖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 돈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이성의 문제 때문에 성적인 난잡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혹시 성적인 문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역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러분 책임을 지라고요. 장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노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간혹 가다가 내 식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걸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네 교회에 과부들을 선대하고 너네 교회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도울 거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는 뭐냐면 경건의 이익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찾아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들은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낳은 자가 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디모데를 자신의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회심 이전에는 헬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나를 봤겠죠. 그러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줌으로 하여 디모데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수를 통해서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한 것은 영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이, 영적인 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전도한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똑같은 삶, 그리고 저는 좋은 제자를 양성해서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편지의 시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연소하든지 육신이 연약하든지 그리고 소심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슬픔에도 내가 가진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록 여호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